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찬의 예식 때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제가 23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고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새 언약이 있고요, 또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에 뭐가 체결이 돼요?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계약을 말해요. 계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할 적에 항상 계약을 성립시키지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구약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계약을 맺을 적에 피를 흘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의 효력이 바로 목숨,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원래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렇게 지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을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찬을 가지면서도 성찬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 말은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을 위해서. 자, 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었다? 자, 다시 하나님과 나는 무엇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백성요? 새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자, 이것을 옛 언약이라 말하지요. 옛 언약의 강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시내 강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지요. 그때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비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소유 그 뜻입니다. 아주 귀중한 소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봤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배, 나의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라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하고 항상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안 맺었을까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행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말한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행하자 그 말이에요. 언약은 쌍방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갖고 있으시나요?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윗은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란 그 말이죠. 이 할례가 뭐예요? 언약 맺었다는 포징이에요. 그래서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 대장국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의 축복을 알면은 다윗처럼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있고요.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자, 이런 거예요.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토부, 좋은, 선한, 즐거움, 선, 이익, 번영, 복지를 말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토부가 평생을 따라다녀요. 인자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친절, 자비, 자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무한한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인생을 살 때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유심을 심으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 앞에 비치고 그분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고 가지 않으면 해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202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평생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빨리 병들어 죽거나 망하기를 원해요. 제가 하는 일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수들이 학수고대하는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을 통해서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으로 다윗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있게 하시고 그 판에 능하게 하신다 말하지요.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의 삶 앞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7살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지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제히라는 것은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하나됨 연합을 말해요. 누가 시킨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일시에 뭐라고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여 대답하다 노래하다. 우리가 언약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놀랍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일제히 함께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다 하고 대답하고 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해요?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뭘 주셔요?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령할 텐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요. 소를 잡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물 들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모세가 반은 양푼,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율법서를 낭독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피를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 피는 너희와 세운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에 세운 언약의 피다 하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무슨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니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맞은 백성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만 무슨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준행하는지를 배워야 되지요. 만약에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뭡니까?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하고 10억짜리 그죠? 잔금을 처음에 1억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5억을 지불하고 나머지 들어갈지 10억을 나머지 4억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썼습니다. 1억을 그냥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5억을 뭐 해서 중도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4억을 날짜대로 안 걸었네. 못 걸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날아가 버렸네. 6억 어떻게 했어요? 공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계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돈은 4억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날짜를 놓치고 한 달이나 늦게 찾아갔네. 가져가 볼 삶이 다 끝나버렸네. 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이렇게 부도가 났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주나 우주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부터는 언약 맺은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이행할 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되. 자, 번성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면 복을 얻고 나가면 다 나오죠. 그죠? 하나님에게 번성케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뭐라고 말씀하면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당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 낭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밥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축복을 알면은 다윗처럼 갈렙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가난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약 백성이 병들 수 있어요? 질병을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약 백성이 적에게 실패해서 져서 그죠?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언약 백성에게는 누구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갈렙이 고백하기를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고 저와 여러분 삶의 언약 백성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언약 백성의 성공 비결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자, 언약 안에 머무는 비결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그것을 준행하지라 했지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 자, 언약 백성이 언약을 몰라. 그러면 언약 못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준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배우면서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러면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준행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병들고 망해도 그죠? 망하는 이유조차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셨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망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만약에 영향을 받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봐야 되냐?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벗어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난하고 실패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면서 히브리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호세아가 사사기에 보면 기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돈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죠 방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돈을 사사로 부릅니다. 그럴 때 기돈이 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정말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병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망할 수 없어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알아요. 언약 신학이 뭔지 알아요.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이루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왜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언약 안에 머물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과 언약이 이 형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중요성,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의 내용과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아까 전에 이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옛 언약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새기셨지요. 돌 위에 새겨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줄 새 언약은 이제 어떤 것이라 하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어디 두신다고요? 우리 속에 두신대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자,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엄청 차이가 나죠.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 주신 계명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옛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그건 옛 것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면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는 거예요. 새 영이 뭐예요? 우리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정말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인도를 받는 삶이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까지 이 새 언약을 이해하고 잘 알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그죠? 거듭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자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본문 25절을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자는 내 피로, 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잔을 먹어서 마셨어요. 이 잔이 뭐예요? 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언약을 실현시킨 거예요. 체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이것 때문에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것 때문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실현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그분의 피를 통해서 탁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피를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는 새 언약을 맺었다. 할렐루야. 저와 새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1년 365일 새 언약 백성으로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그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을 다 받으셨어요. 이 언약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어요. 이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 살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 삶에 실제가 돼요? 현실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도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평강과 모든 축복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며 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가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은 이 언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 무할례. 할례가 뭐예요? 구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포징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지나갔어요. 옛 것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상속자 기업의 영광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누구지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법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자,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시 사실을 알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부터는 새 언약 백성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영이잖아요. 이제 영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말씀을 따라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건 못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개념은 여러분 율법 종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에요. 이제는 그와 같은 삶에서 전부 다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의 삶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게 뭐예요? 성찬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자,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어.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 늘 얘기해요. 하나됨.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동상속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뭘 받았어요? 뭐예요?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 상속, 재산이에요. 소유예요. 내 소유야, 내 소유. 이 소유는 나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나의 법적인 권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 걸리니까 아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고 쫓아내야 되겠지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아, 이 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주신 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상속, 권리를 얻었어요. 이 권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 다시 말해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바로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자, 5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 하지요? 자,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새 언약 백성은 항상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이거 말씀 나눴네요. 이거 배우라고. 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룰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는 삶.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새 언약 안에서 살 때 주어지는 축복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난지를 봐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고 그들은 승리와 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언약 안에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내가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다. 죄의 법이 뭐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나를, 사망이 나를 주장해요. 그죠?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죄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 불행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언약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모르니까요. 자꾸 문제는 계속 죄는 끊임없이 죄가 역사를 해요. 그죠? 제가 계속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이 감출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이, 질병이, 문제가, 연약함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원망과 불편이 끊임없어요, 이게. 문제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더 오고, 작은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이 문제들 여기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법 안에 들어가면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두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삶을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려고 하고 감사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자, 원망하지 말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새 언약이 뭐가 필요해요? 새 언약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행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올 22년도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면서 나는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언약 안에서 머무는 삶이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삶이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관계의 불화가 어디서 와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관계가 전부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 기록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저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건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셔서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워야만이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뭐라고 적었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산다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이 땅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저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어. 피해의식, 억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며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이게 보장된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그죠?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을 나눴어요. 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했어요? 성찬 속에서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속에는 새 언약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오늘 회복하게 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새 언약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한 자의 영입니다. 새 언약 백성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마음에 몰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몰두하세요? 뭘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뭘 바꿔요?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시킬 적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꿔야만 할까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못 시켜줘요.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아플 이유가 없구나. 신상건강 나의 것이 생각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질병이 와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룰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룰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셔야 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신성한 건강으로 바꾸시면은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실제 매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 에스에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어요. 강박해져 있어요. 그죠? 낙심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왜요? 화와 짜증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자, 이미 굳은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자, 빚을 졌답니다. 그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겠지요. 근데 뭐에게 빚을 졌어요? 육신에게 졌어요.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말이 뭘까요? 자,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육신과 똑같은 몸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에피데미아 제2의 본성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서부터 과거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도 닦고 있잖아요. 도를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이 함께 전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졌어요? 빛을 졌어요, 여러분. 자, 근데 육신에게 빛을 졌는데 육신을 닦고 살아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 안에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나 이거 끊어버립니다. 가난 질병 내가 아니면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질병 내가 아닙니다. 난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 앞에 서서 권리를 주장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인식을, 복을 가진 사람이 가면은 환경과 상황이 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 언약 성찬을 나눴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좀 좋아지고 좋은 말 듣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넌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었다. 너가 지금부터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워서 그 안에 머물면 이런 모든 기업과 축복이 너희 삶의 실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나는 새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삽니다. 이 같은 삶을 배워나갈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올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간증을 남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